반갑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엄청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 그죠? 네. 여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꼭 그럴 사람이 아닌데 꼭 저희 교회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제가 늘 못 왔었는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산학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냥 학부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회사를 한 3년 정도 다녔습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나는 뭐 해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학과 갔고 친구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같이 수련회 참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전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하는 애들이 보통 이렇게 수련회 한 번 왔다가 영원히 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도 전도에 대한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와봐 좋아했는데 좋긴 뭘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떠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감사하게 이렇게 한 명, 두 명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3명, 4명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면은 한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열매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해서 그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제가 직접 사역자가 되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사역자가 되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보통 이렇게 어떤 교회가 파트 전도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명이 와이라고 하는 거죠. 대구 사람은 아니었고 아무튼 네가 가면 너 영혼을 구하러 간다며 너 영혼 버리고 가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했나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뭐 영유하고 청소년부 사역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네 그렇게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냥 말하더라도 우리끼리 시작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개척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주일만 3시간을 카페를 빌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을 주고 월세 150은 못 내지만 15는 낼 수 있잖아요. 그죠? 15를 주고 이제 10명에서 시작을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우리 호구조사부터 하면 88년생이고요. 한 28, 9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로웠겠습니까? 뭐 될 줄 알고. 그래서 저희 교회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3년 만에 1000명 되더라고. 10년 됐는데 이제야 이제 300명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지 않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캠프 코리아 때 한번 제가 강의하러 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인데 언약인데 사실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힘들었던 거 수련회 올 때마다 힘들고 설교 들을 때마다 힘들었던 게 뭐냐? 주님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무슨 약속이 뭔데? 뭔데? 그게 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마음도 좋게 해주신다는 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내가 좀 나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저녁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은 집회 예배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언약이 이제 나누는 거에 따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깔맞춤했던 그 책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책을 보시고 그 책에 막 각주들도 보면 더 학문적으로 한 책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보시고 저는 내일도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마음을 열어주시면 돼요. 저한테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고 계신 분들도 어차피 내일 아침도 만나야 되고 내일 저녁에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뭔 소리 하나 들어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주무셔도 되는데 귀만 열어봐. 이렇게 귀만 열고 혹시나 너무 늦고 이러니까 졸릴 수 있잖아요. 뒤에 서서 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수련회 때 좀 아쉬운 게 그렇잖아요. 나는 은혜 받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면 그냥 뒤로 나가서 춤추면서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 하나님 그러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도 하는데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적을 필요 아무튼 적으려면 좋은데 구속 언약인데 구속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언약들은 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런데 이 구속 언약만 달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구속 언약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여러분의 때에 삶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내 삶에 대한 스스로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제했던 청년 중에는 26살이 됐는데도 19살 때 봤던 그 수능 문제 외국어 영역 17번의 3점짜리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살에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거를 맞췄으면은 내 대학이 3단계가 올라갔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상 속에는 평행우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그리고 그 여자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그죠? 내가 그때 여기 이과를 지원 안 했더라면, 이런 그 아쉬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결국은 이 상태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아쉬움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의 정답, 하나님의 응답이 구속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구속 언약의 이해, 이거는 아주 짧게 할 건데 구속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셨고 내 인생을 택하셔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이 계획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구속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송아리보다 이제 풍짝을 맞춰야 되거든. 자, 이때 딱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면 또 블랭크가 있어서 그냥 다음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기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이에요. 곧 언제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긴데 다 몰라도 되고 창세 전이 중요해요. 창세전. 이 세계의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나의 인생을 택하셨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다. 근데 그 뜻을 언제 세우신 거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서로 논의하신다, 약속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보십시오. 여기 싹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봐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구체적인 더 자세한 주에는 안 할 텐데, 이 둘 사이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의논을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의논을 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협약하시고 서로가 작정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자라고 누구랑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래서 다른 약속은 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신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 약속하시려는 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알 수 있죠. 사람이, 여러분들 알바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안전을 찾고 이게 맞지, 이게 옳은 거지 라고 할 때 뭘 쓰죠? 계약서 써요. 뭐 쓰죠? 우리가 문서로 남겨놔야 돼요. 협약해야 돼요. 그죠? 이게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누구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나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이제 이수련회가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우리 양 목사님 모르지만 주님 아시죠? 제가 예의상 여기 마지막 예의상 오늘 설교 들어주고 영원히 떠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범민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 가졌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결국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아닙니까? 좀 질문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놈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놈이 그걸 안 먹었으면은 결국 우리가 이 꼴이 난 건 그렇잖아요. 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고생을 이런 나만 이 생각인데 나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는 아담한테 행복한 삶을 주고 이 후손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야, 너 때문에 어떻게 네가 먹을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오늘 주제 뭐예요? 아쉬움이자 아쉬움. 아쉽지만, 그죠? 아쉽게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방법을 줄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예수님 보고 말해. 일로 와봐. 잠깐 집을 갔다 와야겠다. 미안하다. 잠깐만 십자가 치고 와줘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선 뭐라 그러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전에, 맞죠? 창세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이거를 먹기도 전에, 창세 전에 누굴 택했대요? 아담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대요. 그럼 뭐가 전제돼 있어요? 우리가 죄로 넘어질 것도, 그런데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도, 그렇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을 것도 언제 정해 있어요? 창세 전에 정해져 있어요. 아담은 아직 안 나왔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얘가 이걸 먹는 바람에 지금 온 세상이 이 꼴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건진받고 내가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플랜 A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플랜 B였다는 거예요? 플랜 A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구속 언약이 우리 인생 전부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끝났어. 잘 들어봐. 이 구속 언약이 왜 중요하냐?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라는 시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죄 들어왔어.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걸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베스트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취소. 이건 지금 실행이 불가해서 그래도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놨다. 예수님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다. 라고 보면 빵점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죠. 아담이 실수한 게 맞죠. 죄 지은 게 맞죠.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아담이 죄를 지을 거 알고 계셨다. 우리가 타락할 거 알고 계셨다. 내 인생이 무너질 거 알고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님과 나의 인생의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이 역사를 총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안다면 그게 플랜 A다.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내 인생을 완전히 한 문장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야. 내 삶은 결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지금 그 어떤 상황도 원래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수능 17번을 외국어 17번을 맞추면 여기를 갈 수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했으면 이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B, C, D,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 시선 자체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내가 3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시선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이 플랜 A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두 가지 문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돼. 그 이 두 문장만 다시는 또 따라 읽으라고 안 할게요. 그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만 같이 두 문장 같이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작.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세상의 이유가 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시작.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세상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거기 떨어져서 그때 거기 자격증 떨어져서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생각해야지. 심지어 내 옆 사람도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플랜 A예요. 그럼 뭐예요? 최상이에요. 최상. 최상이라고. 그러면 플랜 B가 아니라 원래 청사진이다. 멋진 말을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구속언약은 아담이 만들어 놓은 혼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플랜 B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 계획을 위한 최초의 청사진이다. 뭐예요?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거 짜가가 아니고 수정판이 아니고 이게 오리지널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닌데 타락 안 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표하고 이제 1번 끝인데 그러면 타락을 안 했을 때의 상태보다 타락 후에 구원받아서 영화가 된 삶이 우리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까? 맞다는 거예요. 표를 받아서. R.C. 스프롤 교수님이 한 건데 들어보십시오. 타락 전에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상태에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런데 타락 후 인간, 여러분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그 친구 어떻습니까?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죠. 무슨 말이에요? 이건 행위의 죄만 말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능력이 있냐고. 그걸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친구가 여러분보다 훨씬 착한 건 나도 알겠어. 여러분이 훨씬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야, 제가 천국 가게. 그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뜻이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능력.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아유 그래도 기도해야지. 거듭난 인간. 바뀌었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생긴 건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아멘. 이상하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 뭐가 있죠? 내가 주님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참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분노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마지막 영화의 상태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선물이 뭐예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이 혼탁한 생각,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의 분노, 이놈의 비교의식 이거 다 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완성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과정을 왜 겪게 하셨냐? 우리가 여기까지 타락 전보다 우리 인생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뭐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생의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 아직 못 버렸구나. 이 마음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꽉 막고 있는 내 안에 이 죄가 또아리 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 죄가 뭔지 행동적으로는 찾지를 못했었는데, 내 안에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막고 있느냐가 오늘 완전히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원하는 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계획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네요. 내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나는 오늘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플랜 B와 C와 D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거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찬양하고 헌금도 가끔 하고 주일날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금 대학생활과 청년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점점 꺼져가는 불꽃이 뭐예요? 결국은 내 베스트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닌데? 지금이 플랜 A야. 그럼 오늘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이 플랜 A라고, 오늘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이유가 있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이 플랜 A임을 인정하는 회개. 그게 먼저예요. 오늘 첫째 날 그게 깨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오늘도 적용을 하겠지만 몇 개. 내 인생 어떤 걸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정말로 오늘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이었던 그분 뭐 누가 있겠지. 한번 이건 생각해보요. 다음 주 안 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혀 있었구나. 이거 인정하는 싸움이 이 신앙이구나.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져도 돼. 네, 그렇죠. 이렇게 궁자가 맞춘대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개척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신다고 하는 게 도와드려야지.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집이 뭐 무슨 일 없겠지 해서 보증을 져준 거야. 연대 보증을. 근데 이 삼촌분이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개척하신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뻥치고. 그렇게 했으면 안 도와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한다길래 이름이라도 하나 써주면 뭐 별일 없겠지. 다 날라가고 중고등학교 때 뭐 컴퓨터 게임 해야 되는데 뭐 장롱이랑 뭐 다 딱지 붙고 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아내 인생에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경영학과 들어갔어요. 저는 외국계 증권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를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 스펙을 보니까 외국 유학 가는 경험이 없는 거야. 교환학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석사라든지 그런 걸 좀 외국에서 하고 와야 뭐가 이제 좀 잘 되겠구나.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토익, 토플 같은 거 봐야 외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토플 볼 사람이 있으면 내 말 명심해. 너 절대 이거 안 알려줘 누가. 마지막에 시험 다 보잖아요. 시험 공부만 하고 간 거야 나는. 혼자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시험이 끝나면 뭐가 하나 떠요. 근데 그게 뭐라고 뜨냐면 해석을 해도 되게 좀 뭐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시험을 본 걸로 하시겠습니까? 응? 나 시험 봤잖아. 오늘 시험 본 걸로 하고? 뭔 소리야? 오늘 시험을 레포트 하시겠습니까? 뭐 레포트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떠요. 이상해. 여기서 면접관 손 들었잖아. 이게 뭔 소리예요? 나한테 묻는 거야 그 사람이. 아니 다른 시험 기관에 이렇게 제출하고 이 시험을 어디 그 점수를 제출하실 생각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 이렇게 제출해야 돼. 아니 저는 저 혼자 성적 받아볼 건데요. 그러세요? 그럼 노를 누르세요. 노를 누르세요. 면접관이 노를 누르래잖아요. 눌렀지.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왜 날라올 때가 됐는데 성적이
안 온다. 내 유학 가려면 여러분 알잖아요. 원서를 맞춰서 다 성정해서 써야 되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그 ETS 가서 갔는데 내가 오늘 시험 안 본 걸로 그날 시험 안 본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또 기한이 있어. 다시 복구하려면 60일인가 근데 나 그것도 지난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제가 미국 ETS의 한국 담당 Hello 왔다 이렇게 안 하고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잘못 알려줬던 거야. 이게 왜 기능이 있냐? 여러분 알잖아요. 시험 보다가 이번 망쳤다. 그러니까 내 성적을 트래킹 당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냥 안 본 걸로 그냥 내 레코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다 할 때 그걸 누르는 거야. 아니 난 깨끗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그럼 알겠죠? 여러분 내가 유학 간다고 했어요? 유학 시도해본 사람 알 거야. 점수가 낮으면 낮은 대학 쓰면 돼요. 그죠? 점수 높으면 높은 그 요구한 대학 쓰면 돼요. 근데 점수가 없으면 내 인생에 이게 내 인생의 플랜 A였어요. 야 그거 갔다 와야 내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외국계 중국에서 갔다 와서 나 돈 많이 벌 거다. 그게 내 계획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뭐예요? 노예요, 노. 그래서 그 면접관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고발하지 말라고. 아니 고발이고 뭐고 내가 지금 외국에 못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모든 학부의 학점을 다 드러났거든요. 1학점이 남은 거예요. 갔다 오면 그냥 졸업하려고. 미리미리 다 드러났어요. 거의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시간을 아끼려고 어마어마하게 미친듯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1학점을 이제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금 기억이 나요. 1학점 제목이 뭐냐? 교양 골프라고. 계속 치는데 마지막 시험을 보는데 탁 했는데 탁 잘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 교수님 야! 여기 여러분 이 서찬이 학생처럼 하라고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근데 제 마음에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할 짓이 없으니까 수업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에 있는 내 친구들만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뭐하냐 밥이나 먹자. 뭐하냐 밥이나 먹자. 막 욕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 마음에 내가 교회 많이 다녔다 했잖아. 너 뭐하냐 주말에 교회 나와라. 그렇게 했거든요. 걔네들이 모인 거예요.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왜 자꾸 나 외국에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토종딱대기 하시지? 했거든요. 그 애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 애들이 한 사람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야.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목사가 돼서 같이 왔어요. 할만하죠? 저는 절대 국내에 관심이 없고 대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글로벌로 나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좀 그러실 때 있어요. 저는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대구 계속 여기 있게 하시는지 막 이유를 알 수 없을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사명 따라 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마음에 꼭 넘어가고 이거 하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희 인생 그게 노후였어요. 노후라는 그 클릭 하나. 그거 내 인생에 너무너무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아쉽고 어떻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냐. 다른 거 다 써놨는데 원서 다 써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국내로 이끄셨어. 그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지고 있죠. 어떤 상황도 다 다르고 제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분이 오늘 내게 이 나이 이 시점에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플랜 A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 가질 때 다시 살아볼 수 있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속원장 설명 다 했어. 적용할 거 적용. 실전적으로 내 삶의 이 시대에 플랜 B처럼 생각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거를 한 3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너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플랜 A다 절대 플랜 B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아니야 너 지금 플랜 B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현대적인 세상의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 세 가지인데 그래서 답은 언제나 뒤에 있어. 첫 번째 게 이 세상의 목소리고 두 번째 게 그 복음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언제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이냐 대상이냐. 세상은 정상 탑. 세상은 언제나 내 인생의 목표를 탑. 맨 꼭대기로 올라가야 쓰임받을 수 있다. 내가 여기서 1등을 해야만 이거를 따야만 그 다음에 너의 베스트의 길이 열린다. 정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나도 속고 있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어디로 이끄시냐? 나에게 계획하신 대상을 찾게 하신다. 나 혼자 내 삶이 완성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갈 공동체, 만남, 배우자, 직장, 상사, 친구, 동업자를 만나면서 뽑히게 하셔요. 그래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생각했던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플랜 B다, B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임받게 하지 않으시고 대상을 찾게 하신다. 이제 우리를 제자로 보셨잖아요. 제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빛과 소금이다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소금인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 그냥 이렇게 의미상 그냥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무엇으로 뒤에 보면 제가 그걸 그대로 제가 읽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뭐예요? 그것을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질문.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찌개, 2번 된장찌개, 3번 육개장, 4번 아이스티. 뭐예요? 그게 아니지. 그래, 그걸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야. 서로가 힘든 거야. 자, 무엇으로 그것을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소금은 어디서 터져요? 어디서 녹아요? 그것을 만나서 녹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소금은 언제나 우리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 수련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합니까? 수련회 집회 딱 끝나서 핑크 솔트 땡겨 이러는 애들 없죠. 소금 땡겨 꿀소금 땡겨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아이스티 땡겨 딸기 라떼 땡겨 이렇게는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그 의미가 완전히 구현되죠? 그것을 만나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대상이에요. 아멘. 그 대상은 뭐가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건 뭐예요? 너의 인생에 쓰임받길 원하냐? 오늘 비전을 받아서 의사가 되라. 비전을 받아서 변호사가 되라. 그리고 나도 꽤 괜찮은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 가길 원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튼 뭐 있잖아 그런 거.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거.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 그게 잘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상에 가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상으로 이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수련의 기간에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평생에 내 인생이 플랜 B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펼쳐가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이 뭐 대부분 뭐 날고기는 뭐 교회 많잖아요. 여기는 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역시 큰 교회로 가야 되나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물 안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근데 왜요? 내 대상이 그 정상에 가야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다 여러분의 눈을 낮춰 주셔서 여기에
나의 대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야기가 많아. 아무튼 자, 근데 내 인생에 그러므로 정상이 아니어도 그 대상 하나님 교회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회구나. 그거예요. 내게 주신 직장이구나. 내게 주신 상사구나. 내게 주신 배우자구나. 그 대상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어디 학교 나왔어? 너가 몇 등이야? 너가 학점 몇인데? 이것만 스스로 계속 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만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교회 온들 소망이 생기겠냐고요. 사고 자체가 정상을 향해 가는 사고들. 여러분 그 공부할 때 많이 배웠던 이 삼각형 만든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거 아십니까? 메슬로우가 알죠? 그거 순서 알아요? 맨 처음 뭐야? 생리적 욕구, 그죠? 뭐 사람한테는 만족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뭐 하잖아요. 마지막 맨 꼭대기 기억납니까? 뭐예요? 아 여기 좀 똑똑하네요. 자아실현이잖아. 야, 여러분 그 다음 모르죠? 메슬로우가 몇 년 전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죽을 때 미안해, 사기였어. 미안, 아니야 그거 거짓말. 미안 하면서 죽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 죽은 거야. 자기가 연구를 보니까 마지막 자아실현 아니네. 아니 진짜요? 그 사람이 하고 죽은 거예요. 말하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 뭔지 아십니까? 그게 헌신이래. 헌신. 사람은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높아질 때 안 기쁘대요.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 자기의 온 모든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존재를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 그거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기꾼 할아버지한테 전 세계가 속고 있어요. 이효리가 애 낳고 싶어 하잖아요. 너 왜 낳고 싶어 하냐? 베스트 월드 스타인데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삶을 살았어. 나도 모르게 나는 연예인이고 이효리야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쌓여 있어서라고 말한 이효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를 위해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다라고 고백했다. 대상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없어질 대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속이는지 내 인생을 스스로만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를 한없이 평가하다가 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삶을 다름질할 삶의 열정을 다음으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쏟아부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배우자와 사람과 자녀와 나의 이 본업과 내 인생의 그 경험들을 만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대학교 때만 열정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럼 이제 다 식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돈 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특징은 조용하시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련회 때 부르짖어도 뭔가 아무튼간 주무시는지 아니 좀 침묵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가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제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지 살도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가난했어요. 대학교 들어가고 그때도 힘들게 살았죠. 근데 개척을 따르게 했거든요. 개척하고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한 번에 깨달았어. 이상해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저 사람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저 사람 가난하구나. 저 사람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게 눈에 보여요. 그 사람 말 안 했거든. 근데 그냥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 보니까 이제 저희는 점심시간에도 이제 밥도 밖에서 사 먹어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알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 어디 앉아 있으려고 해도 돈 내고 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발 이 돈을 드릴 테니 여기 좀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주 오니까 그게 있는 거야. 5,000원이 있는 거야. 3,000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제가 일이 있어서 집에 간대. 아니거든. 제 일 없거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너 내가 왜 거기에 침묵했는지 알아? 내가 너 이 사람들 만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너는 이 사람이 보이잖아. 이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목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목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급여가 얼마나, 연봉이 얼마냐라는 생각으로 따지면 나는 그때 응답을 못 받았고 나는 정상으로 올라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존재죠. 맞죠? 근데 하나님 다른 길이 오셨네요. 내가 쏟을 수 있는, 내가 평생에 헌신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내게 주셨군요. 플랜 B가 아니었어요. 여전한 플랜 A였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이잖아요. 정상이냐 대상이냐. 여러분의 안에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요, 영어 점수일 수도 있고요, 학점일 수도 있고요, 그 학교 이름 타이틀일 수도 있고요, 연봉의 수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나이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 삶의 열정과 기대감을 완전히 질식시키면서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있는, 너는 결국 정상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그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질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붙들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 플랜 B로, 플랜 A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반복이냐 도약이냐.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예전 했던 일들, 했던 패턴, 그 사람, 그 습관대로 결국 거기서 넘어집니다.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방식, 연예인인데 저 여러분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라고 할 때 수련회가 기회예요. 이 수련회 때 서로가 솔직하게 얘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나는 지금 좋은 오빠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옆에서 보는 언니는 그게 나쁜 남자인 걸 알거든. 근데 얘가 너무 잘 사귀니까 말을 못 해주고 있는 걸 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알아. 얘 딱 프사가 바뀌었거든요. 다른 여친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알거든. 똑같이 생겼어. 결국 넌 이런 애를 좋아하네. 결국 넌 이런 성격을 좋아하네. 그게 뻔해요. 너만 몰라. 근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이런 사람한테 끌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내가 많이 영향을 받아왔던 그것을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랑 가정. 내 엄마를 받고, 내 아빠를 받고, 우리 가정 생활을 받고. 마찬가지예요. 저희 인생도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웠던 거를 채우려고 목표를 삼아요. 저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제가 계속 무슨 얘기예요? 돈 얘기하잖아. 그 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자, 목사가 됐으니까, 야, 나는 이제 I'm free. 주 안에서 난 자유해. 돈은 날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안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돈 거야.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개척을 했거든요. 누가 사례비를 주겠습니까? 사례비를 안 주죠? 머리를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내가 없었던 거, 그걸 가지고 복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학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다가 저는 공부를 떡으로 했어요. 뒤에다가 하나 또 껴놨어. 그게 뭐냐면, 네, 여기서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불러냈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 준비합니까? 설교 하다가 얼른 좀 보러 왔습니다. 가시죠. 바람 한번 쐬야 되잖아. 괜찮으세요? 계약하시고 주일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나고 오늘은 제가 잠깐 아파트 12억짜리 계약이 있어가지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수수료 먹고 그러면 설교 준비도 하면서 아니에요? 그렇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1차를 붙을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했죠?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눈 터졌어 진짜로. 근데 떨어졌으니까 얘기하지. 2차를 붙는데 어떻게 됐을까? 한 문제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알죠? 한 문제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알죠? 그거 알죠 여러분? 내가 이게 분명히 절대평가라서 나는 이거를 이 정도만 공부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해부터 시험이 한 과목이 어려워진 거야. 근데 저는 딴 걸 병행해야 되니까 완전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듣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마음 주신 게 야, 너는 목회야.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신 인간이었어. 그래서 그때 내려놨어요. 그때는 10명이었지. 지금 300명이 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도 끝나고 죄송한데 목사님 뭐 하세요? 평일에 제가 집도 보여주고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종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우습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끝까지 못 따라다녀요. 반복해 계속. 내가 어려운가 뭐. 근데 연애 얘기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만나나. 제가 우리 교회에 성경책 다음으로 꼭 결혼 전에 꼭 읽어라. 몰래 읽어라.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영어로는 Woman Who Love Too Much. 우리 교회 여자들 키고 남자도 꼭 읽어라. 네 여친이 왜 저러는지. 다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 이 사람의 상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챕터 5에 보면 당신이 같은 사랑을 반복하는 이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 하나 소개할 건데 클로에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아빠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에는 이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걸 볼 때마다 차라리 아빠가 날 때렸으면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자기가 대학을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맞고 맞았던 엄마가 암에 걸려서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엄마 누가 죽인 거예요? 아빠가 죽였다는 생각이 가득한 상태로 진짜 남자가 이렇게 나쁠 수가 있구나. 그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대학을 딱 들어간 거야. 근데 로이라는 남자애가 있네. 근데 대학교 MT하고 딱 신입생 환영회 끝나고 딱 하는데 이 로이 딱 말하는 짓을 보니까 남자들끼리 말하는 거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엄청 험담하고 여자를 가지고 놀려 그러는 남자인 거야. 로이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빠가 엄마 때린 거를 보고 자란 클로에예요. 그러면 나쁜 남자가 누군지를 평생 보고 자랐어. 그러면 얘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을 것 같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떤 사람의 패턴이랑 비슷한 거야.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난 누굴 구하는 거예요? 난 엄마를 구하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클로에에게 로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놓은 대상이었다. 로이는 여자에게 적개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린 시절 걸핏하면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머니를 구하는 일과 같았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 늘 그렇듯 클로에도 그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로이와의 폭력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끝내기가 그토록 힘들었다. 이제 알겠죠? 왜 나쁜 남자 다시 만나는지. 오늘 밤에 잘 때 꼭 물어봐야 돼. 언니, 내가 마음을 열게. 솔직히 얘기해줘. 이 남친 어떻게 생각해?
형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자? 그러면 그때 정말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말을 먼저 해줘야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인생에 내 이런 패턴이구나. 유명한 목사님 여자 말고 남자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베토벤이죠. 베토벤이 작곡을 해갔는데 엄마가 베토벤 엄마가 누구냐? 베토벤의 음악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엄마였어. 베토벤의 평생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엄마한테 인정하는 거야. 내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는 거.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저리가 방으로 나가. 성인이 됐습니다. 연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를 만나는데 베토벤 좋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누구랑도 사귀지 않았어. 베토벤이 끌렸던 여자 누굴까요? 내가 고백하면 거절할 것 같은 여자.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한테 인정 못 받았어? 엄마한테 인정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에 고백하면 재미없어. 얘는 분명히 나랑 사귀는 사람 사귈 거야. 오늘도 그런 교만한 형제들 계시죠? 오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반복이 아니라 도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오고 있고 이걸 잘하는 게 내 인생의 플랜 A야 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그 방식이 있군요. 학력이 아쉬웠던 사람은 꼭 유학 가고 편입하고 하지 않아도 될 석사하고 하지 않아도 될 자격증 따고 하지 않아도 될 유학하면서 끝까지 가고요. 내 인생에 돈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모든 결혼이나 취업이나 이런 모든 목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별건 아니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 인정해주면 이 여자가 나 인정해주기만 하면 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면서 그 인정 목말라가지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거 있다고. 사단의 방법이 뭐해? 반복이야 반복. 야 끝장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냐? 끝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달라져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배우자 선택하지 않고 내가 기존에 반복됐던 거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해야만 이 내 플랜 A가 완성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돈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입었으니 하나님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기서부터 올바른 선택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매님이 다시 보여.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미 잡은 물고기랑 별로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교만함을 내려놓고 너무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래야 돼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뒤집을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배우자로서의 대상, 이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루어 가실 그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준비냐, 부르심이냐. 이 시대에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준비냐, 부르심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평생 준비하다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천국관이 그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지.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구원을 맛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결혼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돈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학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업무 역량도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에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이 뛰쳐나가고 부딪혀서 세상에서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 부르신 대상을 만나고 그 회사 안에서 배워가면서 내 커리어를 정말로 실전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뭐 하게 만드냐? 준비하게 만들어요. 왜요?
내 계획 안에서는 이게 플랜 A거든. 목사님 제가 준비를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박사라도 해야지. 자격증이라도 따야죠. 요즘 준비된 남자가 그 육각형 남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 짜내서 포함인데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목사가 이상한 것만 보고 다녀가지고 띄워주십시오. 이상적인 남편. 읽어볼게요. 175 이상의 긴 뚱뚱하거나 마르지 않은 체격, 잘생기진 않아도 호감이 뭔지 모르겠어. 원하지 않고 둥근 성격,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4년제 인서울 직업국 등 학력, 부모 지원 포함 2, 3억대 자산,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 자, 여기 이 해당하시지 않는 분은 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나가요, 다. 여자, 이상적인 아내, 육각형 여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164 이상의 키 플러스 날씬함, 호감형 외모, 피곤하지 않은 둥근 성격,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 4년제 인서울 혹은 직업 국조월, 부모 지원 포함 1, 3억대 자산, 화목하고 노후 대비된 집안. 자, 모든 자매님들 충분히 결정입니다. 자, 봐요. 내가 일부러 가져온 거야.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은 나